2022년 11월 몇째 주죠? 아니 왜 그러세요? 셋째 주죠? 예, 셋째 주입니다. 넷째 주 같죠. 왜냐하면 날짜가 벌써 23일, 정말 빠릅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이제 거의 한 3주, 4주죠, 그렇죠? 하시다가 거기서 또 은혜로운 또 간증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재미없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 이 예배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아마 여러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여기 계획 안 세우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분들은 계획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워요. 특히 우리 학생들 보면 계획만 세워. 어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지. 특히 방학 때 되면 막 거창하게 계획 세웁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우면 인간이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벌써 시간이 돼서 2주가 됐는데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12일 날 2주 전이죠. 교사 대학을 했습니다. 한 5개월 전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 대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교육위원장이신 박종화 장로님께서도 교사 대학을 한번 하자. 그게 한 5, 6개월 전이에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중직자 같이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TF팀을 꾸려서 8월 달에 꾸려서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한 20명 오시면 많이 올 겁니다. 왜?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플랜카드 다 보셨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 권사님 또 넷째 주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루 계속해서 또 토요일 날이고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을 거다.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신청자가 40분이 넘으셨고 당일날 거의 한 50여 분 정도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교사대학 하는 목적이 뭐죠? 신규 교사 홍보죠? 하면서 기존 선생님들 계속 교사하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들, 아마 주보 한 장 넘기시면 QR코드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는 계획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있지만 비천한 일개 전도사의 의도도 조금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의도죠.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가 들어갔죠. 무슨 광고입니까? 여기 보시면 다음한 것처럼 2023년 다음 세대를 위한 신규 교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아직까지 신청 기간이죠.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5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신규 교사. 제 예상은 20분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년도에 교사로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사대학하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계획이 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일하거나 우리 개인적인 일 할 때도 비슷하죠. 우리의 의도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나오는 내용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대여 더 재밌습니다. 하니 그 길은 뭐예요? 광야라. 앞에 본문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피해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 집사입니다. 어디로 피신했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이 땅은 안 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했는데 뭐 배운 게 전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죠? 가서 큰 이적이 일어나고 막 세례를 받고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사역이 너무나 잘 돼요. 그 땅이 막 복음으로 하고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그 당시에 영향이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막 세례 받아요. 물론 겉모습이었지만 막 따릅니다. 막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개척을 했는데 1년 이내에 1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빌립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 길로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빌립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는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자치 지구가 있는 그 가자 지구인데 대략 물론 뭐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길이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130에서 140km.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길이에요. 저쪽 속초, 고성, 저 강원도 그쪽에서 지금 이 서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한 6, 70km. 또 거기서 70여 km.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가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물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안 나요. 뭐 하나님 뭐 예비해 둔 것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사마리아에서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강권한다 해도 온전한 정신 가진 우리 인간은 이거 진짜 주님의 음성인가? 어떠세요? 가시겠어요? 한번 여쭤봐야지. 가시겠어요?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떠나래요. 가실 분.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은 요즘 크리스찬들이 조금 뻔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똑같다 그럽니다. 뭔가 좀 새로워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주일날 빠지고 학원 가고 고3 되면은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욕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기독교인 너무한다. 그럼 막 속에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데 말해주고 싶어요. 저기는 잘못된 크리스찬인데 말해주고 싶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고 아마 성도님들 많으실 거예요. 왜? 저 또한 다른 크리스찬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갑자기 갔지요. 자 뭔지 모르지만 정말 지금 가서 보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면식도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는 그냥 호칭입니다. 여왕의 호칭. 마치 애굽의 왕이 바로고 우리나라 뭐 임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고를 맡은 관리래요. 그거는 지금 표현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임받는 이런 신하들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궁궐에 지내게 되면 이렇게 황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신임을 받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답니다. 왜? 아마 뭐 구약 읽으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그렇죠? 그 솔로몬 그 왕의 지혜를 아주 높게 사서 아주 커다란 재물을 엄청 드리죠. 그 이후로 이제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유대교인이었겠죠. 그런데 왜 그 먼 수천 킬로 되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요? 이분이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거기 가서 하나님 저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기획재정부 장관 이 직할 더 오래 하게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걸 하고 싶으면 가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막 정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를 가려면은 어때요? 가서 여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를 가야 되니까 좀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인데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갔다 와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 가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본당에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몸에 하자가 있죠.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온전한 신체를 못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또 상태도 안 좋은데 이분이 그거 알면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갔을까요? 뭔가 갈급함이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세상적인 갈급함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셨습니다. 요즘에 월드컵 축구가 한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한민국이 오늘 수요일 날 했으면 그래도 많이 오셨겠죠? 여기 왜 오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적인 갈급함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나요?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왔나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삽니다. 이 기획재정부 장관 아마 이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모든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죠. 그걸 아마 구하러 예배 드리러 왔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을 우리가 뭐 슈퍼마켓에서 아우 사랑 1,000원어치만 주세요. 저 믿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왜 여기서 구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티오피아의 아마 이 관리같이 그런 갈급함에서 이 시간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뭔가 예배로 충족되지 못한 게 있었나 봐요. 여기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한번 요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빌립이 그냥 막 100여 킬로를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냥 좀 뭐 와서 예루살렘에 좀 들렸다가 뭐 베드로 사도도 만나가지고 요즘에 그 마술사 시몬이 어떤지 뭐 얘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초라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저 한 무리 딱 보니까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 앞에 수레가 쫙 관리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수레가 한두 대가 아니었겠죠. 쫙 흙먼지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빌립이 생각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나? 왜? 거기서 한 외국인 무리들이 있는데 저는 참 이것도 상상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수레가 움직이니까 소리가 날 텐데 거기서 얼마나 크게 성경을 읽었으면, 그렇죠?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걸 들었을까? 아니면 뭐 빌립이 약간 이제 막 민감해져 가지고 왜 오라 그러셨지? 안 갈 수는 없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런데 이사야 글을 읽는 거를 그가 듣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29절 말씀하십니다.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찹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가는데 어떻게 간 겁니까? 글로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때 보세요. 30절 빌립이 어떻게 나아갔는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걸어가지 않았어요. 빌립은 이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어선프레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것도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보세요. 빌립이 지금 이 간닥의 그 국고를 맞은 관리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질문이 뭐예요? 당신 지금 읽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읽는 거지?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지금 막 요즘에 불같은 성령이라서 다니엘 기도 막 21 하고 하니까 막 성경 쫙 읽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췌한 사람이 쑥 오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읽고 있는 거 아니?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같으면 질문하는 그런 너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러쿵저러쿵해서 왔는데 바로 당신이었군요. 성경을 읽고 계시는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성경에는 다 없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고는 있지만 아마 한번 이 4시에 한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정말 너무 갈급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교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대박해가 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형식적인 예배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였어요? 이 한 영혼, 나를 이렇게 찾는 한 영혼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시기 싫었던 겁니다.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했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지금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빌립을 이쪽으로 오게끔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내시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 내시의 갈급함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겁니다. 혹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빌립이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 베드로 사도 가도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 보내거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빌립인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시를 그냥 하나님은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이방인이어서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근처에 오지만 빙빙 돕니다. 혼자서 성경 공부를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듣고 접하지만 이 갈급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금 그곳에서 떠나 그쪽으로 이동해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넷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이런 모든 것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빌립을 예비해서 그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전도사님, 전도사님까지 안 가죠. 아이, 정원호 전도사, 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뭘 들려야지 나도 하지. 물론 다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실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한 명도 없는 분 없으실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전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잘한 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가서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니까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나는 너랑 절교한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있고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너는 내가 데려오리라. 아마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으시죠?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왜 들어요? 우리같이 죄악 많은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한 영혼을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왜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빌리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리처럼 이렇게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까며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이 내시가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두루마리 좋은 거 샀죠. 가죽이, 예전의 성경은 장절 구분도 없이 이렇게 두루마리, 돈 없는 사람 살 수도 없죠. 근데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사서 읽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이랬을 때 얘기를 해주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질문이 거기 34절 보세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복음이 씨앗이 들어간 겁니다. 가다가 물이 있습니다. 다 전한 거죠.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도 2주 전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나의 옛것은 벗어버리고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바로 그것에 들어가서 함께 세례를 베풉니다. 주님의 자녀로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은 뭐였습니까?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주님께서 성도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집 2023년 다음 세대를 위한 신규 교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나가실 때 QR코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내시를 믿게 할 수 있어요. 이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미련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 우리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하여서 크게 지금 성과가 나타나십니까? 근데 그것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까? 기도해봐도 이건 떠나야 되는 시기입니까? 그러면 떠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오늘 본 말씀 마지막을 보면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주의 영이 이제 빌립한테 뭡니까? 이제 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 아마 이러지 않습니까? 내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레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에디오피아에 오시죠. 한 2, 3주 머물다가 제가 대접 쫙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서 여기에 성도들에게 말씀 좀 전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내시가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고 아마 에디오피아에 이렇게 고위직에 있으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마 에디오피아의 기독교가 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역사가 긴 나라인 거 아시죠? 애굽보다도 훨씬 긴 나라라고 합니다. 역사에 이 내시로 인하여서 물론 전설은 좀 있대요. 하지만 기독교가 퍼졌다는 그런 내용은 없답니다.
이로부터 300년 후에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뭐 이 내시를 통하여서 여기에 복음화 아닙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 내시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이 있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영혼을 통하여서 어떻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마음속에 혹시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지나기 전에 문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아멘? 가능하면 이번 주 주일날, 다음 주 주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많은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 땅에서 사라질 계획이고 주님의 계획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언제나 현재이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통로로 사용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